성경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창조의 이야기에서 제일 그 포인트가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사람을 흙으로 지었지만은 흙으로만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을, 영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맡긴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권세를 줬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오늘 3장에, 바로 3장에 뱀이라는 이 사단의 존재, 이 영물이에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미혹하죠. 유혹하죠. 유혹하면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아가는 거죠. 빼앗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져 버리도록. 그게 이제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4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것이 나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서 살인이 일어납니다. 살인.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기뻐하는 것만 있는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전에는 악을 몰랐어요. 그전에는 수치가 뭔 줄 몰랐어요. 그전에는 부끄러운 게 뭐냐, 악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악이 뭔 줄 알아. 악이. 이게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선과 악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이 인생을, 이 불쌍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뱀의 머리는 상하게 하고 그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미 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을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타락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스리는 권세, 창조의 능력을 회복하며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죄지은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해서 구원시키고 구속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이미 타락된 존재이고, 우리는 내 본성에서부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의 모습들이, 나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데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간의 행위로 행동하는 것은 결국은 파괴된다는 것.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언약은 있는데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내 행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더라는 거죠. 죄. 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본성, 이게 뱀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뱀의 유혹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결국은 횡이 언약이 되어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수력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뭔가를 하는 것들이 왜 악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냐,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 내가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남이 있으면 모두 다 한 번 다 죽음이 있잖아요.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 받아들여야 돼. 인정해야 돼.
이건 왜?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이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행위를 해도 이 세상은 내가 죽고 나면 우리는 끝이라고 하는데 내가 죽고 나도 이 세상은 그대로 이어가요. 이거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걸 빨리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이구나. 이걸 빨리 인식을 하면 나의 나그네의 걸음 속에서 창조주를 찾고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창조주를 찾지 않는다니. 그게 왜? 내 안에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기본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가 괜찮고 나는 나 정도면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나는 잘못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미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뱀의 유혹에 넘어져서 내 안에 본성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이거를 인식해야만이 이것을 여기서 노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가 어찌하지 못하고 고집 피우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붙들고 가다가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는 이유가 이 내 안에 사단의 영역, 이게 영물이잖아요. 이게 이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한번 찾아봐서 내 안에 이 모습이 왜 있다를 조금 알아야 돼. 계시록 1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벤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만나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즉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이제 사단이 원래는 이 하늘에 있었잖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의 지은 모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사하다고 이 창세기에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단이 이 그냥 사단이 아니고 이게 하늘에서 쫓겼다 이러잖아요. 이게 천사장으로서 있다가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저소를 이 탐을 내다가 쫓기는 게 그게 유다스에 적혀 있어요. 이 계시록 12장과 함께 유다스도 이게 보면 유다스가 이제 그 계시록 전에 있잖아요. 이 보면 유다스 1장 6절에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하여 흑암에 가둔다 이랬거든요. 천사였어요. 천사인데 자기 처소를 떠났어.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은 자기 위치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은 자기의 위치가 있는데 자기 위치를 떠나면 그때부터 죽어요. 여러분 일종의 말하면 물고기든 자기 위치가 물속에서 살아야 돼. 하나의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면 죽어.
야, 물고기가 한번 점프를 탁 해가지고 이게 점프하는 고기들 있잖아요. 점프를 해서 보니까 물속에 있는 세상보다 더 큰 세상이 여기 있네라는 걸 알아. 너무 큰 좋은 세상이 있구나 하고 얘가 물 밖으로 나와버리면 걔는 죽는다니까요. 반대로 사람이 우리는 물 밖에서 살잖아요. 이게 호흡을 하면서 사는. 나도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호흡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하지 않으면 사람은 물속에서 죽어요. 자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나무들도 나무의 성질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나무는 햇빛을 많이 줘야 되고 어떤 나무는 그늘에 있어야 되고, 그 모든 나무들이 바람과 함께 온도가 맞아요. 어떤 나무는 바깥에 놔두면 바로 죽어버려요. 추위를 못 견디니까. 근데 어떤 거는 또 그늘에만 놔두면 죽어버려요. 햇빛을 봐야 되는데 햇빛은 다 자기들의 이게 만들어진 성향과 본질에 따라서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위치. 근데 이 사단이 천사잖아. 하나님이 만든 천사인데 그 천사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지키면 되는데, 천사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자기 처소를 떠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천사를 하늘에서부터 자기의 위치를 떠난 것이 죄예요. 그래서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어떻게 추방했는데 어디로 내려왔냐, 오늘 말씀은 이 땅으로 내려왔대. 땅과 바다로 땅과 바다로 내려왔는데, 땅과 바다로 내려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땅과 바다에서 땅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자기 편으로 하고 싶은 거죠. 땅에서 추방됐으니까. 하늘에서 추방됐으니까. 근데 땅에서 거하는 자가 누구냐면 인간이잖아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래 있으니까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거를 꼴보기 싫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를.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졌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반드시 영이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사단의 이 영물에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영이 아담 이후로 영이 죽어버렸잖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잖아.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이 안에 뭐냐면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내 안에 영물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리니까 사단의 미혹에 전부 다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잖아. 내가 사단을 이기려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 근데 이 영적인 존재가 지금은 우리 안에 사단의 영역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사단이 나를 미혹하는 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사단은 끝없이 이 땅에 있는, 왜냐하면 이 땅으로 쫓겨난 자니까. 이 땅으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단의 모습이냐면 참소한다 이래 되지. 고발하는 게 고발. 왜냐하면 내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의 이 재판과 이 심판의 영역을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자기 위치를 벗어나면 이거는 죄가 돼서 심판받는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자기가 그렇게 심판받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래 보면 우리가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요. 왜?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것은 내가 자기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쫓겨난 거거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자기 위치를 벗어나고 피조물이면서 지가 창조주인 것처럼 하나님처럼 사는 거야. 그게 사단은 전부 다 고발할 자야. 우리가 전부 다 고발할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참수하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모습이 그대로 실감 있게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를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고 그의 위치를 너무 좋게 했으니까 그가 그렇게 살지, 만약에 그거 다 뺐으면 그가 하나님 온전히 믿겠습니까? 한번 다 뺏어 보세요. 다 하나님을 보호하시고 다 복을 주고 했으니까 그가 그래 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이렇게 고발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면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러면 그가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나 안 하나 내가 볼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나님 허락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자녀 다 데리고 가죠, 재산 다 빼앗죠, 몸에 병들죠, 친구고 뭐 이웃이고 전부 다 없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를 보여주죠. 근데 결국은 욥도 못하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기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 결국은 못하죠.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욥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내 건강만 조금만 뺏어가도 우리는 무너져요. 뭐 생각도 안 한 일이 조금만 생겨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우리 안에는.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우리는 사단한테 고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어떤 행위로, 나의 어떤 생각으로 무슨 선한 일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게 횡의 언약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한다는 걸 우리가 어제는 이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내가 사는 거지. 왜? 이걸 너무너무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한테 접근하는 것이, 여기 봐보세요. 이 지금 하와한테 접근하는 모습 한번 봐보세요. 이게요, 하와한테 접근하는 것이 그냥 너희에게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이래요. 너무너무 유사하게 말을 걸어요. 아주 교모하게 말을 걸어요. 사단이 나한테 무슨 말을 딱 던질 때 우리 안에는 이게 내가 영이 깨어 있으면 이게 사단의 유혹이고 미혹이랑 딱 알면 나사렛 예수 이름 떠나라고 딱 잘라야 돼요. 근데 그와 말을 섞잖아. 그죠? 그와 말을 섞으니까 사단이 뭐라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먹지 말랬냐, 동산 중앙에 있는 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말을 섞으면서 나에게 미혹하려고 교모하게, 야 이거 동산 모든 걸 먹지 말랬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와가 뭐냐면, 아니야, 동산 다른 건 다 먹으려는데 이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랬어.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와도 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랬거든요. 먹지 말라, 이거 먹는 나는 반드시 죽는다 이랬거든요. 근데 뭐라 하냐면 이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랬어.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가감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단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랬냐 이렇게 말 안 하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랬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하와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죠. 아니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랬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이해대로 말을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걸, 왜곡시킨다는 걸 여기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나에게 이 말을 가감해서 말을 하면 아니야 해놓고 자기도 말을 가감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올무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자, 아담은
하나님 뜻대로 분명하게 알아요. 아담 이거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고 이거 알아요. 근데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 거야. 대충 자기 수준으로 알아들은 거야. 자기 수준으로. 자기 수준으로 우리 전부 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다 자기 환경과 자기의 믿음의 분량과 자기 수준으로 다 받잖아요. 자기 수준으로 받으면 자기 수준으로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은 의미는 뭡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도와 의미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대충 자기 수준으로 듣고 그걸로 넘어버려요. 넘어버리니까 말씀을 이렇게 가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사단의 타켓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사단이 우리의 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걸 사단이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거 뭐만 푹 찌르면 얘는 넘어간다는 걸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거기다가 말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 알고 있으면 그냥 사단의 질문에 그냥 다 넘어가요. 이 지금 하와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와,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이 사단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와서 미혹을 하면서 야 그거 먹으면 죽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선악과가 궁금해서 먹고 싶었는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안 먹고 있었는데 와서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플러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이 엄청난 자기를 충족시켜주는 말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의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뭐 미혹 당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게임에 넘어지는 것이 내 안에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남자들이 여자한테 미혹되는 거 여자가 미혹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은 행동에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돈을 사기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우리가 사기치는 거 잘 알아요. 근데 내가 그게 조금만 느낌이 이상하다는 어머 그대로 끊어버리면 되는데 내 안에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야. 그게 다 넘어지는 거야. 이게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고발과 사기와 미혹과 이런 게 오잖아요. 이게 전부 다 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지금 돈에 이게 필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하는 말이 이 생각이 막 있는 사람한테요.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것을 유혹을 탁 하면 그냥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뭐 어떻게 하면 복권을 당첨될 수 있다 하니까 그게 다 넘어지잖아요. 그냥 뻥뻥 넘어져요. 이게 왜냐면 내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사단은 너무 잘 알아요.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와서 옛뱀 사단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자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우리 처소를 떠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잖아. 그죠?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부터 쫓겨버린 자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쫓기려고 안 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한테 쫓겨나갈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혹하는 자. 창세기 3장에서 아담 하와를 미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미혹한다. 교모하게 미혹한다. 그 미혹하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로 오는 거예요. 거짓말.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사단의 미혹을 받았다는 거야. 사단 다 거짓말.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내가 거짓말을 지금 한다. 이거는 이미 내 안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나도 거짓말을 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은 거짓의 영은 사단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딱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 어떤 거짓말도 거짓선 나에게서 떠나게 해달라. 거짓
왜냐하면 거짓은 사단의 영이 나를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 한마디도 거짓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있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서 그 솔직하게 말하는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것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지. 내가 거짓으로 말하면 안 돼요. 사람 듣기 좋도록. 이게 이미 거짓한다는 것은 사단의 영에 미혹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거짓, 유혹하잖아요. 말하는 모습들이. 이 사단이 범죄한 천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 그럼 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사단이 무엇을 관장하냐고 되어 있냐면 음악을 관장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음악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노래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음악은 왜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도 얻고 노래를 통해서 또 자기 소망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음악을 관장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너무너무 자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서는 음악을 관장하고 있다. 노래를 관장한다. 그래서 그 음악 속에서 열광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거든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노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뭐 하냐면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이 모습 속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단어 한마디 하나하나가, 왜 우리가 노래를 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가수들이 자기 노래 말로 인생을 산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말하는 말이 나의 운명을 갖고 와요. 안 돼, 못해, 안 해, 아니. 이게 전부 다 자기 운명을 좌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를 고치는 것이 뭘 고치는 줄 아세요? 혀를 고치죠. 그래서 방언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하자니 나의 혀를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언어를 바꾸라는 언어. 내가 무슨 언어를 하는지도 몰라.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어.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말을 참 미련하게, 이게 사단의 영역에 잡혀가지고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보여요. 언어, 말, 음악,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언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악을 하면 가사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왜 찬양을 해라면 찬양은 가사는 그의 말씀에 있는 그 가지고 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계속 내가 부르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왜 하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위로서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면서 바꿔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내 속에 뼛속까지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내 안에 뼛속까지 사단의 영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이게 거짓말이 그냥 나오고 하는 말들마다 안 돼, 못해, 안 해, 부정적인 말이 막 나오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서 놓일 수 있는, 나도 내가 어찌하지 못해. 내가 놓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내 안에 사단의 영이 아니고 뭐가 들어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이 나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만이 나라는 존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회복.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걸 딱 알고, 어떻게? 육적인 문제는요,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내가 죽음으로 가고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이것을 결박해서 나로 하여금 영적인 문제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이것이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일섭우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고 내 삶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음으로 가잖아. 이거 내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일이잖아. 이 죽음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나라는 존재가 이게 사단의 영에 의해서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쫙 기록한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구속사고, 나는 도저히 관심이 없어. 나는 육적인 문제밖에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었던 나였는데 나라는 존재가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나 다 인식하잖아요. 왜 죽음으로 갈까? 이게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고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우리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넣어준 존재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타락됐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단에 의해서 타락됐구나. 그래서 나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없이 많구나.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받기 위하여 나는 영이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새로워져야만이 나의 모든 보이는 것과 나의 삶의 모습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그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단의 권세, 사단의 영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그냥 거기에 그냥 놀아나고 있는 거죠. 사단의.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든 예수를 찾았든 그 육신의 문제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만 알고 내가 오늘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새롭게 시작돼야 된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받아들이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일은 내가 생각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나는 거기에 동참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그 일하시고 계시는 속에 내가 동참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내가 동참되는 거예요. 동참되는 거. 우리 흔히 이런 말은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손 들지 말라 이러잖아요. 버스 지나가는 내 인생의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살아있을 때에 그 버스를 탈 수 있어야 돼. 이게 구원의 버스, 구원의 열차,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찬양하잖아요. 구원의 열차를 서울기쁨의 교회 성도 모두는 거기에 탑승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단의 영역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리는 자, 기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에 동참되기를 축원드립니다.